시편 31편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다윗이 세속의 탐욕에 젖은 자들의 도전과 공격으로 인해서 절박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한 비탄시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그 10여 년 동안 수많은 고초를 겪었죠.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의 삶은 결코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외부로는 대적들과 싸워야 했고 내부로는 다윗을 대적해서 일어난 반란들을 이겨내야 했고 그 외에도 다윗에게 도전하는 수많은 세력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어쩌면 왕이 되기 전,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 목동 시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아버지 밑에서 양만 치면 됐습니다. 걱정, 근심 없었고 내일에 대한 염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서부터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삶으로 뒤바뀝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평안했던 시절은 몇 년 되지 않아요. 말년에 이르러서야 다윗은 왕권이 안정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몇 년 평안을 누립니다. 그 전까지는 수많은 도전과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피말리게 버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 가운데는 비탄시가 가장 많아요. 다윗의 시가 시편에 73편 수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73편 가운데 무려 절반인 36편이 비탄시예요. 그만큼 다윗의 인생은 고난과 역경이 많았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한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악인들을 물리쳐 줄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1편 역시 비탄시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인물들의 도전과 위협을 받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때 다윗은 정치적인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근심이 얼마나 컸는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는데 왜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수많은 고초와 시련을 겪어야만 했을까라는 점입니다. 사실 왕이 되면 절대 권력을 휘두르기가 쉽죠. 절대 권력으로서 백성들을 제압하고 신하들을 제압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절대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민주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신하들의 공격이 많았어요. 요압의 권력이 다윗보다 컸을 때도 있어요. 요압에게 휘둘렸던 때도 많아요. 다윗이 악해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받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표상으로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제시하는
왕이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도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를 죽인 큰 죄악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고난과 근심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다윗의 일생은 그로 인한 고난도 많이 있었지만 훨씬 더 많은 근심과 고통 그리고 위기가 다윗의 일생 속에서 있었어요. 왕이 되면서부터요. 왕이 되기 이전부터요.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수많은 도전과 위협을 받고 근심과 고난이 넘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은 결국에는 신본주의적인 다윗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받은 이후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했어요. 신본주의적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의인은 세상이 싫어하는 법이에요.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직한 사람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싫어해요. 왜요? 자기랑 비교되기 때문이죠. 자기의 치부가 부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다 말하면서 흙탕물에서 살아갈 것을 주문합니다. 신본주의적인 삶은 필연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삶과 부딪혀요. 교회도 그래요. 신본주의적인 교회가 있고요,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있어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본주의적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있고 인본주의적으로 운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더 큰 교회를 이룰 때도 많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성도의 삶 역시 신본주의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보다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더 잘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신본주의적인 교회는 어려움 당하고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성도는 세상에서 잘 안 될까요? 그게 바로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신본주의적인 믿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세상의 중심이 뭐라고 외칩니까? 돈이라고 외치잖아요. 지금 세상의 중심은 돈이에요.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모든 것의 중심엔 돈이에요. 돈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엔 권력이 있어요. 이 권력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돈과 이 권력 때문에요. 지금 미중 간의 갈등도 결국에는 돈과 권력이잖아요. 돈과 권력이에요. 두 가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돈과 권력 나누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패권 잡겠다는 거잖아요. 중국이 도전을 했고 미국이 응수를 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엔 돈과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국가들은, 민족들은, 나라들은 목숨 걸고 여기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삶 역시 이것을 위해 목매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돈과 권력을 쥐고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영이 바로 마귀 사탄이란 말입니다. 사탄은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잖아요. 그 하수인들이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 한번 보세요. 돈과 권력이 넘쳐나죠. 절대 권력이잖아요.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보세요. 푸틴, 시진핑.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거예요. 김정은은 뭐 거기는 공산주의도 아니죠. 왕조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습성이에요. 돈과 권력으로 조종한다고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뿌리가 보면은 인본주의에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람 중심. 그리고 사람 중심을 이루는 것은 돈과 권력이란 말입니다. 개인에겐 욕망이 있기 마련이에요. 내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인본주의적인 삶에 맞닿아 있으면, 내 믿음 역시 인본주의적인 믿음에 맞닿아 있다면은 그 중심엔 돈과 권력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중심이 인본주의적인 삶에 맞닿아 있다면 그 중심엔 돈과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인본주의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 목표가 결국엔 돈과 권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왜 위험합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거예요. 이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결국은 돈과 권력과 하나로 연결된 삶은 인본주의적이라니까요. 이건 신본주의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다윗은 신본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대적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솔로몬 보세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추구했던 거잖아요.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는 사탄에게 있어서 눈에 가십니다. 신본주의적인 교회는 필연적으로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교회예요. 치르고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받고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십자가 군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경에서도 기록됐지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내 삶이 사탄의 공격이 없다고요? 그게 뭘까요? 어쩌면 내 믿음이 인본주의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신본주의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필연적으로 사탄이 나를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와 성도는 사탄에게 있어서 제1의 표적이에요. 왜요? 전쟁하니까요. 전쟁하지 않는 교회, 전쟁하지 않는 성도를 사탄이 뭐하러 공격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런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죠. 잘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신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신본주의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세상에서 이렇게 안 될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죠. 맑은 물에 진짜로 어떻게 고기가 살아요? 흙탕물이 돼야 붕어도 살고 잉어도 살고 그러죠. 내 심령이 깨끗하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내 심령이 깨끗하면 내가 세상에서는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깨끗하고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사명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잘 안 된다고요? 아니요. 내 심령 가운데 이미 천국이 임했으니까 그걸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걸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초월적인 믿음이에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믿음, 그 모든 것을 압도해 버리는 믿음, 이것이 초월적인 신앙이잖아요. 사도들이 이 신앙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렸잖아요. 사도들도 예전엔 인본주의적인 믿음을 가졌죠. 그랬을 때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다 그 속에 욕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본주의적인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성령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 목숨을 초기같이 버리잖아요. 사단과 대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도 베드로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 당하는 것, 세상에서 시련 당하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는 것, 그때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적인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록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마귀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세상에서 일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의 증거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천국에서의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굳건하게 서서 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시편 23편을 노래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사탄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낱 창조물에 불과해 피조물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위해 예비한 곳이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유혹하죠. 그 지옥으로 함께 갈 성도들,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신본주의적인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